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진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만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좌우로 감사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생애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이거든요. 우리 28절 같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가슴 애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도. 그 마지막 기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기도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 기도는 참 염치 없는 기도입니다. 어제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렇게 기도했었고 오늘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렇게 기도했었고 아마도 내일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란 이 기도는 절대로 이번 한 번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에 이 기도는 좀 염치 없고 면목 없는 기도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 기도 드려야 됩니다. 물론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 한 번만 그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라는 이 기도는 어제도 드렸지만 오늘 또 드릴 때에는 새로운 결단하는 기도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기도고
하나님 새롭게 하겠습니다라는 소망을 담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런 기도하고도 또 내일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낙심하며 탄식하는 게 아니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이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소망의 기도이기도 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기도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염치 없지만 이 기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간절함을 담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예. 자전거 타보셨나요? 자전거는요, 좀 전에 열심히 달렸다고 해서 지금 가만히 서서 쉴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지금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어제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멋지게 잘 달렸다고 해도 오늘 멈추면 중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는 끊임없이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넘어지는 겁니다. 어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신앙의 업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멈춰서 있으면 그건 넘어져 있는 겁니다. 어제의 페달로 오늘을 달릴 수 없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화려한 신앙의 경력들, 화려한 간정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멈춰 있으면 그건 쉬는 게 아니고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가 삼손 이야기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은 과거에 화려하게 달렸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전거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나 읽는 법한 그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교적 한 사사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삼손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화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삼손은 블레셋이란 나라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아귀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너무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블레셋을 대항할 만한 용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달랐습니다. 삼손은요, 혼자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사와서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냥 1000명이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일대 1000명을 그냥 어떻게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로 볼품없는 그 나귀 턱뼈 하나 붙들고 삼손이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굴복시켜 드렸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은 삼손은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서는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딥나라는 곳도 한번 내려가가지고는 그곳에서 여우를 300마리나 잡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개 300마리를 끌어모으는 것도 그건 참 굉장한 일인데,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그 여우의 꼬리를 서로 묶습니다. 그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그 묶은 꼬리 사이에 횃불을 꽂아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 딥낫 땅 블레셋 온 들판과 과수원으로 그 여우들을 풀어버립니다. 추수 때였기 때문에 온 밭과 과수원이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다 나가가 뒷산에 고라니 한 마리 잡아볼래요? 안 잡힙니다. 그게 잡았다 한들 여우가 뭐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제 꼬리 묶어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살아있는 여우의 꼬리를 어떻게 묶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했다고요. 꼬리를 묶어서 횃불로 꽂아서 불을 붙이니까 여우들이 뭐 그냥 발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블레셋 들판이 불바다가 되어버렸죠. 이런 삼손의 이야기는 그냥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가사라는 블레셋 도시에 삼손이 내려가서는요, 밤새도록 기생 파티를 벌여요. 밤새도록 술을 먹고요. 이 삼손이 기생집에서 밤새 술 파티를 벌인다는 소리를 블레셋 군사들이 알고는요, 삼손 나오면 기습하려고 군사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새벽녘에 삼손이 나와가지고는 군사들이 이렇게 매복해 있는 거 보고는 싸울 생각도 안 하고요, 그 가사 성의 문짝과 문짝, 성문짝입니다. 우리 개인 집 문짝이 아니고, 집 대문이 아니고 성의 두 문짝과 빗잔과 설줄을 뽑아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매복하여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감히 그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노라. 여러분, 그 한 성의 문짝은요, 요즘 같으면 크레인이 와도 못 듭니다. 근데 삼손은 그거 들고 가지고 어깨에 뚝 매니까 매복했던 군사들이 의안이 막혀가지고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힘의 장사였습니다. 그걸 끌고 그냥 헤브론 산 앞까지 갔다.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오금을 저릴 정도로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낙의 택배로 1000명을 무찌르고 여우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횃불을 꽂고 한 성의 문짝을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의 그 힘, 삼손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삼손이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을 기른 것일까요? 혹시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은 힘입니다. 믿으세요? 머리털이 주어지는 힘이 아니고 삼손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정에 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드려진 아이, 헌신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졌고 헌신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부모 뜻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릴 때부터 몇 가지 나실인으로서의 규정을 지키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나실인들이 지켜야 될 규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 술에 취하고 술에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나실인들은 하나님에게 이끌려야 되지 술에 이끌려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 입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두 번째 규정은 죽은 시체나 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나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겁니다. 나실인은 매 순간순간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거나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실인의 규정이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표시를 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비밀 경찰처럼 숨기는 삶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털을 곱게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삼손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삼손에게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신화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삼손은 그냥 평범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삼손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앞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급할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그가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머리털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겁낼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거칠 게 없었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너무 능력이 타고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능히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굉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진 깊숙이인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 땅에 가서는 밤새도록 기생 파티 벌입니다. 그래도 겁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도 짝대기 하나만 있으면 1000명 정도는 거뜬하게 물리치니까 겁낼 게 없습니다.
자다가 금방 벌떡 일나도 블레셋 군사쯤이야 뭐 한 손으로 다 쓸어버릴 정도니까 그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때는요, 조심할 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고요, 돈 없으면요, 나쁜 짓 할 때도 없습니다. 시간 없고 돈 없고 힘 없으면요, 죄 지을 것도 없습니다. 뭐가 죄 짓습니까? 근데 힘 있고 시간 있고 능력 있고 돈 있으면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일이 잘 될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도 한번 우리 따라해 봤는데, 안 되면 감사하십시오. 잘 될 때 회개하십시오. 이게 인생의 철칙입니다, 여러분. 안 되면 그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아집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때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셔야 됩니다. 삼손 너무 힘이 있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마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없습니다. 삼손의 인생 후반기엔 하나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없어도 능히 그 모든 일을 혼자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그래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삼손이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아니하고 소래골짜기에 기생이었던 드릴라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드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삼손을 어찌 해보고 싶습니다. 삼손 하나만 없으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삼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삼손이 어느 날 자신들의 기생인 드릴라에게 빠져서 거기서 매일매일 무릎 빼고 밤을 샌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군사들이 들레라를 찾아가서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 삼손이 힘을 못 쓰게 하는 방법, 그 비밀을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각 도시마다 은 1,100개를 주겠다. 블레셋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지니까 결국 들릴라에게 은 5,500개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삼손 사랑한 것 아닙니다. 들릴라는 그냥 바알 신전의 창기 중에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은 5,500개가 지금의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루하루 더러운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이 들릴라에게 수십억의 돈은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들릴라는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삼손을 힘들게 하고 유혹합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 깊이 잠든 동안에 머리털이 깎이고 그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1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띄울 테니까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삼손의 자막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가공할 만한 힘을 가졌던 삼손, 그 누구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던 삼손이 지금은 보십시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떨어질 때에, 하나님과 끈이 끊길 때에, 하나님 은혜 밖에 살아갈 때에, 지잘난 맛에 살아갈 때에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아주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체적인 특징에서 온 것도 아니고 꾸준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 힘이 주어진 것도 아니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명석한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이 잘 키운 자식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은혜 밖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나는 아주 초라하고 불쌍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매달 한 번씩 첫째 주 되면은 청년들 예배에 들어가 청년들과 함께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 가서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며 누가 힘을 발휘합니까? 라고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이야기죠. 여러분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 우리의 삶이 지금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지옥에 살 것인지 내일 천국에 살 것인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내일 천국을 살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한 주간 살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보여주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내일은 천국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떻게 사는 게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은 지금 내일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오늘?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어린아이가 겸손해요? 모든 게 엄마의 덕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엄마 영광 받으세요. 그런 놈 있어요? 어린아이가 욕심이 없나요? 지꺼 가지고 땡깡 부릴 때 보면 어린아이가 욕심이 없다고요? 어린아이가 욕심 많습니다. 겸손하나요? 지가 최고인 줄 압니다. 요즘 아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한가요? 못 됐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때요?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내일 지옥 살아야 돼요. 천국 상관없어요. 들어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엄마 껌딱지로 사는 겁니다. 엄마만 붙들고 삽니다. 엄마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는 엄마는 전부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나가면 집에 길 찾아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먹는 것도 자기 혼자 하지도 못합니다. 엄마가 일일이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만 붙들고 삽니다.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아이는.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일 천국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건 많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명절 되면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할머니에게 세배하면 할머니하고 이웃 어른들이, 삼촌들이 10,000원씩 줍니다. 세뱃돈. 그럼 우리 아이들 세뱃돈 받아가 돌았으면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받아가지고 그냥 줍니다. 그럼 엄마에게 이렇게 세뱃돈 받아주면서 그 아이가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막 가슴 치고 후회하고 그러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엄마에게 당연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10,000원보다 엄마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애들 대학생입니다. 세배하고 엄마가 이러면 마 죽습니다. 아주머니 누구세요? 이럽니다. 돌락하지도 않습니다. 주지도 않을 것 뻔히 하니까 돌락하지도 않고 애들도 줄 생각도 없고 언제부턴간 지도입니다. 걔들에게 이제는 엄마보다 50,000원이 더 중요합니다. 걔들은 이제 어린아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50,000원이 더 중요해졌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게서 나오는 능력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지고 우리는 벌써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벌써 어른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른이 되어버리니까 우리의 내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 기쁨,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소망, 천국의 그 다이나믹한 놀라움들을 잃어버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감격, 다시 그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죽어서 가는 천국은 갑니다. 예, 가세요. 거기는 다 갑니다. 그런데 내일 한 주간 동안의 천국은 잃어버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바지가랭이 붙들고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러면 다시 회복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자식이 어제도 그렇게만 오늘 또 하나, 니도 염치가 있으라, 이게 한두 번이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삼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31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31절.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번 한 번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하고 그의 힘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힘이 유지되어진다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정말 때를 잘 맞추어서 이런 호화로움을 누린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사상 누각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다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라도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다시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껌딱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붙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도 기억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일 삶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 컸다, 내게도 능력 있다, 내게도 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내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런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염치 없지만 면목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